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같이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괴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러한 단어들이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단어가 쓰여지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그러한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로마서를 조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1장부터 16장까지가 있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 중에 11장까지 말씀, 로마서 11장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1장부터 3장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상황, 죄라고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다 그들도 죄의 권세 아래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3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4장에 가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4장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고 그를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많이 나누지만 조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조명을 해보면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언제 부르셨냐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란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하고 함께 살던 그 중간 지점이 어디냐면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 말씀은 어쩌면 하란에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이전에 그가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이전에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떠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고 중간 지점인 그 가나안의 경계선인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르면서 그냥 정착하고 살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아브라함과 조카와 함께 나와서 그곳에 이제 살았는데, 그곳에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을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의 설교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강저편에 있을 때 섬겼던 것은 다른 신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신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그는 고향을 떠났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약속 가운데 결국은 그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오는 열심과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로마서 우리가 4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5장으로 가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아브라함도 행위로는 의롭다 할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등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로마서 5장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복음이 여기서 소개가 된 거예요. 6장에 가게 되니까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침례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물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다, 하나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로마서 6장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를 추격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구원의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고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7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우리를 추격해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통의 그러한 고백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 로마서 8장을 가게 되면 뭐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이 죄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성령을 하나님 앞에 받음으로 가능해진다.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볼 때 16장 중에 16장은 인사말이에요. 그러면 11장까지 우리가 쭉 보면 죄인 된 인간들,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와 죄라고 하는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쫙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가니까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비로소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게으르지 말고 기도하고 이런 윤리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일반 종교와 다른 것은 이거예요. 일반 모든 종교에는 여기 11장까지 이야기가 없어요. 신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를 한번 가보십시오. 신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의 경배를 기다리고 있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든 신들은. 인간은요 열심히 그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모든 종교는요 자기 신에게 다 절을 해요. 신에게 절하지 않는 종교가 없어요. 이슬람만 하더라도 다 절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하나님께 절해 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오시면서 여기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가 절을 한번 엎드려서 다 가고 큰 절 한번 올리고 여러분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에다가도 우리 인간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데. 근데 모든 종교는요 다 절을 시켜요. 죽은 조상들에게 절을 시키고 부처님에게 절을 시키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3000배 무릎에서 그냥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절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신이 인간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이 없고 인간의 윤리만 나와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걸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12장부터 15장까지가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되시지만 오후에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어렵지 않은 말씀인가를 여러분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 여기다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열심과 인간의 열심이 나와요. 로마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10장에 뭐가 나오냐 하면 로마서 10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 그런데 로마서 10장에 그들의 열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다른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할까요?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가 열심히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구약에 읽어보게 되면 이사야 9장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계시가 있어요.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에 읽어보게 되면 1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보면 6절까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있냐면 고통이 따라오고 있고 멸시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들이 땅에 들어갔는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이 내버려 두질 않아. 계속 침범을 해오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쟁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백성들의 삶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 9장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나안의 삶 가운데 많은 그들에게 고통이 따라오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을 빛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빛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뭘 주냐면 평강을 뒤에 주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엄청난 예언이 거기서 나오는 이사야의 예언이죠. 그 아들은 누구냐? 기묘자라, 영어로 원더풀.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한 아들이 와요.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근데 그는 놀라워요. 기묘자야, 모사야, 카운셀러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영존하신 아버지야. 그 아들은 평강의 왕이야. 그런 이름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 가운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사야 9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 여기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무엇이 이것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사야 예언을 보니까 한 아기가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한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들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지만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느냐? 죽기까지. 십자가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죽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셨어요.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열심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열심이 뭡니까? 그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의 열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의 열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의 기도가 나오죠.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살아가면서 호색하지도 아니하고 불의하지도 아니하고 간음하는 자와 같지도 않고 세리, 돈을 밝히는 사람들 같지도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반응이 뭐였냐 하면 너희는 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뭘 잘못했습니까? 불의하지 아니하고 악하게 살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돈을 밝히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여러분 그런 성도가 우리 이 교회에 있다고 하면 모든 분이 아마 그분을 보면서 야 저분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나 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늘을 우러러 자기 스스로도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이걸 깨달았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에게 열심을 낸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 것이지 그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분의 그 열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그 사랑과 그 열심을 사람들한테 소개해 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열심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열심은 내가 열심히 해야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열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오늘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기의 열심을. 나의 열심을 여러분 우리가 언급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 저도 이거를 몰랐을 때는요. 나도 모르게 내가 여러분들 앞에 그래도 존경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했던 나의 어떤 삶의 부분들을 자꾸 여러분 앞에 어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져야 될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을 소개하는 열심이고 하나님의 열심을 알리는 열심이 되어야지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자기의 열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열심을 낸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불붙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너무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걸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의 마음에 열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마태복음 7장에 많은 선지자들과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이런 이야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병자를 고쳐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의 열심이 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열심으로 여러분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위한 열심을 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로마서 10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의가 강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가 강조되고 내가 열심히 한 게 자꾸 강조가 되면 유대인의 의가 돼버리고 유대인의 열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불의도 하지 않고 돈을 탐내지도 않고 나름 저는 열심히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여러분 보고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사업예배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돈을 버는 것은 부모님이 돈을 법니까? 자녀가 봅니까? 부모님 권세 아래 있을 때 부모님이 돈을 벌죠. 아침부터 나가서 열심히. 그 버신 돈을 가지고 장을 보고 다 해서 음식을 차리고 돈을 버는 것도 부모님이. 음식을 사러 가는 것도 부모님이. 음식을 차리는 것도 부모님이. 자녀들이 할 것은 그냥 맛있게 먹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6번째 날 인간을 딱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다음 날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인간이 한 게 뭐 있다고 쉬어? 오늘 방금 창조를 받았는데 주님이 내일부터는 안식일이다 쉬어라 이렇게. 아니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오늘 지원 받았더니 주님이 하나님 내일부터 누려라. 이 아름다운 자연을, 이 멋진 세상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정복하고 누려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멋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큰절 올리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 이거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키고 오늘 교회 안 가면 벌 받아.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면은 그것은 여러분의 열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드려지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경배가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정말 원더풀. 따라서 보세요. 원더풀.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세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정말로 한없이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인간과 원숭이가 유전자가 몇 프로가 일치하는 줄 아세요? 97%가 일치한대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딱 그걸 보면서 말하고 봐봐. 인간하고 원숭이하고는 3%밖에 안 틀려. 유전자가 3%밖에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원숭이로부터 나온 게 맞아. 왜? 비슷하잖아. 그 생긴 것도 좀 비슷하게 생겼고, 하는 짓도 보면 유전자조차도 97%가 일치하니까 얼마나 인간과 원숭이 비슷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3%가 틀리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인간과 원숭이의 차이점이에요. 그 3%가 인간이냐 원숭이냐를 구분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3%의 차이를 가지고 하나는 원숭이로 만드셨고 하나는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인간은 인간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안에요. 97%는 비슷해. 똑같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의무를 다하고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근데 3%가 차이가 나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의가 강조되고 여러분의 열심이 강조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리라, 복이 되게 하리라,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루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루어져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제 조금 소개를 해드렸죠. 히브리어에는 그 어떠한 시상에 있어서 상태만 존재하지 시간이 개념이 없어요. 히브리어 단어의
이 언어의 특징이 시간의 개념이 없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말하죠. 우리는 과거라고 해도 여러 가지가 어제 먹었어. 그때 먹었었어. 그러면 아주 옛날 이야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어의 단어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완료냐 미완료냐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 아들이 없어요. 내가 지금 받은 복이 없어. 그러나 히브리의 언어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리라 말하는 순간 된 거예요. 그럼 완료야. 완료됐어. 할렐루야. 우리는 받아야 받은 거죠. 받기 전까지는 준다고 해도 불안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룬다고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미완료된 것은 그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것은 미완료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로 여러분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이, 여러분들의 의와 노력이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여러분 그러한 열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구약의 어떠한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메시지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면 조금 시간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이 3%의 차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 가운데 두 가지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의 의를 자꾸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뭘 해.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바리새인이 되고 이렇게 되면 주여 주여 외치는 그 자들의 목소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저도 철없는 지난 시간들 가운데, 지난 세월들 가운데 뭔가 내가 열심히 했던 것들을 자랑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제 안에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많이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정말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만 내가 귀하게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새물길 교회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알리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좀 소개하고 예수님께 중매했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 연결시켜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그런 열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